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교훈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르무엘 왕도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르무엘로 이름을 짓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또 가장 이상적인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자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은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여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왕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여자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임금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은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감성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독주를 마시는 일은 통치자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술이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술은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사람에게 재판을 할 때에 불리하게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도 술로 인하여서 망한 왕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술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술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쳐다도 보지 말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어머니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서 변호하고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에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판결을 뒤집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버리고 판결을 뒤엎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할 것 없이 불공정한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남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